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그런 파워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 능력을 받아서 강한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고 정말 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 능력을 받아서 15개나 되는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냐, 대치동 조기 유학 영어 학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에 언어로 듣게 되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기이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초월적인 그런 현상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의논하다 보면 의논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가정사를 놓고 가족이 부부가 의논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리얼리스틱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겁니다. It's too idealistic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목사님이 너무 모르시네요. 뭐 이렇게 당신 지금 현실을 지금 너무 몰라. It's not realistic. 이렇게 우리가 현실성을 놓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현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현실을 놓고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혹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현실을 놓고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실입니까? 초월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It's not realistic. It's a supernatural phenomena.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초월적인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또 하나의 현실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랬는데 금과 은이 없으면 뭡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It's
nothing is gonna be realized that.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런다면 몸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럼 현실적인 건 도대체 어떤 게 현실적인 겁니까? 어떤 일을 하자고 의논하다가 we are gonna be very, very realistic if only we have money.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That's realistic.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금과 은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요한은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초월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It's a supernatural reality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의논할 때는 이 두 가지 리얼리티를, 이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When you say if you are realistic or you are not realistic, which reality you are talking about? 어떤 현실을 우리가 놓고 얘기하나? 한쪽 현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 놓고 한쪽 현실만 놓고 우리가 과연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금과 은은 없어요. 개뿔도 없어. 근데 뭘 하겠대? That's not realistic. 그렇다면 우리는 뭘 지금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런 초월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리얼리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현실만 인정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진짜 외국어 학원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이 영어를 한다 그러면 프렌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하겠다 그럽니다. That's not realistic. Just wake up.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꿈 깨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기만 한다면,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You are dreaming, okay? You are just pipe dream. That's a pipe dream. Just wake it up, okay? That's not realistic. 우리가 현실성을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우리의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그런 something supernatural 한 것들이, something spiritual 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4장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우리가 어우러서 조명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장, 4장을 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다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일어납니다. 몇 가지 이 기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면 40여세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그 불구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불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걷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구의 몸에서 나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걸어 다니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아마 걷기 위한 일이라면 아마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겁니다. 먹지 않은 약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긴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불구로 지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으라 그랬습니다.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게 된 사실을 놓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That's something supernatural happened. 그렇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그때 일어났다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어난 그런 초자연적인 일 못지않게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먼저 그런 치유의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부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육체의 부활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육체의 부활대로 다시는 늙어가는 일과, 다시는 병드는 일과,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육체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완전히 치유된, it's a completely healed, 완전히 그런 어떤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몸, 낡아지지 아니하는 몸, 늙지 않는 몸, 늙어지지 않는 몸, 그냥 살고 또 살아도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몸의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50년만 딱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50년 더 살 분 계십니까? 이런 5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기 경원 형제가 나를 무시하듯이 나는 50년 더 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케이, you are exception. Anyway,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간절한 우리의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병드는 것이 없고, 다시는 늙어가는 일이 없고,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치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치유가 그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치유를 얘기한다면, 왜 지금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몸 안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치유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낡은 세포가 계속해서 손상된 세포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진 세포로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속에는 그런 낡은 세포와 그런 손상된 세포와 또 새로 만들어진 세포가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몸이 그렇게 기능하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자가 치유 기능이 우리 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약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은 우리 몸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가 치유 기능이 다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약입니다. 그게 의학에서 우리가 받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우리의 어디 몸 일부가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부러진 것을 다시 붙게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유 기능이, 그게 우리의 뼈를 붙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기능이, 자가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섭리대로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뷰즈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손상돼서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학을 통한 치유입니다. 지금은 기적의학, 기적 메디슨 뭐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직접 그렇게 치유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학 기술과 의학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는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의학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치유를 하나님이 의학 기술을 통해서 그런 약품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생제 하나만 하더라도 그건 기적의 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민전쟁 때 죽은 그 미국 그 남자들, 군인들의 수가 70만입니다. 그 70만 중에서 직접 총에 맞거나 포탄에 맞아서 즉사한 사람보다 그 총에 맞거나 부상해서 그 부상에 생긴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감염, 2차 감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70만 캐주얼티 중에서 훨씬 더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때 뭐만 있었으면 70만이 죽었지만 뭐만 있었으면 그 중에 반 이상은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생제만 있었으면. 항생제. 그건 항생제는 기적의 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항생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2차 감염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고 또 오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도 있지만, 치료받아서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기적의 약, 기적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도 그렇게 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려주시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살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왜 저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모든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 쓰고 나서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형님이 간암에 걸렸을 때 형님이 50에 간암에 걸리고 5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형님보다 지금 4년을 더 사는데 늘 기도합니다. 제가 형님보다 더 살면서 정말 형님이 다 하지 못한 그런 일을 내가 2배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지 늘 마음에 기도합니다. 형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보게 됐을 때 형님한테 정말 형님 못한 거 내가 더 많이 하고 왔습니다. 형님 앞에 더 떳떳하게 그렇게 형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도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님이 간암에 걸렸을 때 그 3년 기간 동안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좋아하던 형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보고 유일하게 베스트 프렌드를 얘기하라 그러면 그 형님이 He was my best friend. He was my favorite. 그래서 3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님은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의학으로도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 don't know.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를 은혜를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치유라는 이런 이슈를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낫게 하시든지 낫게 하시지 않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식을 다시 부활로 살게 해서 받게도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믿었다는 일 때문에 잡혀서 고문을 받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내다보고 소망 삼고 그 고문 받는 데서 굳이 살아남기를 오히려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기도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냥 그 고문 속에서 죽어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결정하시지만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계속 신뢰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절에 있는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병자를 고쳤더니 병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렇게 신문하며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또 그 기적으로 올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3장의 내용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도 그 설교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장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한다면, 또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한다면 곧바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말 이렇게 또 왁자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댓글이 있다면 기독교는 역시 독선적이라고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받는 것은 어떤 종교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 모든 종교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으로 통한다,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현실 사회 속에서 환영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몇 년 전에 인기 있게 베스트를 갔었던 한국의 책 중에 하나가 산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다, 오르는 길은 많다, 그런 책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은 하나고 그 정상에 오르는 길도 딱 하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그때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가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그 도를 전하지 말라고 경계했다고 그랬습니다. 경고하고 협박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협박이었겠습니까?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고문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떤 협박입니까? 궁극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죽음으로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믿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절대로 we're not gonna stop that. 고문을 한다 하더라도 we're not gonna stop. 그걸 중단하지 않겠다.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The boldness,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잘 믿어 혹은 조용히 믿어, 믿어도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나와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공개적이기보다는 점점 더 프라이빗타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알고 나 혼자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 주로 1950년대 시작해서 70년대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50년대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1955년에 그렇게 시작된 그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이 1955년에 폭발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여자분이신데 로사 파크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흑인 로사 파크. 근데 그분이 그 1955년 12월 1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날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가면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공공시설들이나 그 공공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수단은 다 이렇게 이 세그리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흑백이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맨 뒷자리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사 파크가 그날은 버스를 타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몽고머리에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뒤쪽에 앉으라고 그랬을 때 로사 파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t today. Not today.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Not today. 이렇게 그 말이 유명합니다. Not today.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나쁜 습관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지금 10년, 20년 동안 피워오던 담배도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니코틴 애딕션으로부터 우리가 브레이크업을 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피우세요. 담배 피우는 것은 도덕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It's a health issue, it's not a moral issue.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으시는 게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의학 상식으로서 담배 끊는 게 좋습니다. 30년, 20년 피워던 그런 습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영으로만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에게만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정말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런 술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술을 끊어서 그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 술에 대한 습관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갬블도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not today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이런 삶의 전부가 샬롬이 되어지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샬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더 건강해지고 더 그런 온전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르라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감화된 그런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교회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가 그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즐겨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그런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그것을 모두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고 나면 지금 생활비도 정말 딱 떨어지게 맞고 지금도 그냥 빠듯하게 딱 떨어지게 맞게 생활하는데 11조를 하게 되면 11조 하는 만큼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힘 잘하는 데까지만 하세요.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찾아오시면 아마 그때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마음이 소심해서 아유 그럼요 힘대로 하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힘 잘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힘에 잘하는 데를 지나게 되면 그렇게 힘 잘하는 데를 지나는 만큼 이제는 부족해지는 겁니다. 딱 맞는 그만큼만 이 아니라 이제는 힘에 지나도록 한 것만큼만 이제는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이것이 딱 정말 딱 한 달에 필요한 만큼의 우리의 생활비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계산이라면 우리는 그 계산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만큼만 살면, 계산한 대로만 살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계산대로 산다면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한 만큼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한 것 이상,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생활비가 딱 그만큼입니다. 딱 그만큼이어서 이번 달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달에 꼭 11조 하는 만큼만 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부족한 만큼 채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그만큼 이상의 것을 채우는 것을 늘 경험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화요 예배에서나 토요 예배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끔씩 나누지만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데 단 한 번에 어떤 일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한 4-5가지가 다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4-5가지가 같이 작용하기는 우연으로 보기에는 그냥 내가 뭐 좀 부족했는데 그냥 누가 와서 그냥 그걸 채워준 게 아니라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것도 맞아야 이렇게 돼서 이게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건데 그걸 아무리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그게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계산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의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뜻이 되고도 남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차이나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예수의 십자가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고 죄 짓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도 남는 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어렵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성령의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부부싸움하고 부부가 화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우리 더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파워로 우리가 살게 되면 담대함으로 살게 됩니다. 그 파워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파워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화목하게 교회도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성령의 능력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